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성령 충만을 이루어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안식하려고 힘쓰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신 같이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몸 안에 거하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노력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고 계십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님들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당연히 천국을 침노해야 하며 침노하는 것만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30%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30%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을 60%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60%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몇 프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퍼센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몇 프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30%입니까? 60%입니까? 아니면 100%입니까? 다 100%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100%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왜 100%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까? 100% 순종한다는 것은 100% 악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악을 100% 다 버리고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면 100% 악을 버리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60% 이상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60% 이상 순종하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하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을 60% 이상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60% 이상 순종하는 단계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30% 이상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30% 이상 순종하는 것은 거듭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반을 넘어 60% 이상 순종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을 30% 이상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30% 이상 순종하는 단계에 이른 후부터 60%에 이르기까지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쟁을 통해 자신의 무능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 포기하고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게 되므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겸손하게 성령님께 순종해 나아가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령 충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령 충만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바로 불평하라는 죄와 사탄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평하라는 죄와 사탄의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핍박을 받고 견디다가 도저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불평하려는 죄와 사탄의 핍박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의, 곧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생긴 죄와 사탄의 핍박에 좌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예전대로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죄와 사탄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 곧 천국을 소유하는 진정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죄와 사탄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못 견디니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죄와 사탄이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순종하려고 해야지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왜요? 죽게 하듯 하니까는요. 모든 말과 행실이 죽게 하듯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게 하듯 하는 이 사람의 이 섬김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뭐예요? 죄와 사탄의 핍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죽게 하듯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들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바뀌어지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뭐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을 먹고 그래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죽게 하듯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죽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아니 예전보다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미쳐가지고 화살을 쏘고 이 횃불을 던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유 또 내가 오늘 결심했더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 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듯 한단 말이에요. 왜? 핍박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이 이 핍박을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며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사는 것이에요. 매일 이 말씀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에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며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의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신자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핍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로 인해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숙한 신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로 인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죄와 사탄의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육체의 일들을 버리기 위해 죄와 사탄의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세상을 끊기 위해 죄와 사탄의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자아를 죽이기 위해 죄와 사탄의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죄와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 죄와 사탄의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육체를 이길 마음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얼마나 달콤하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가지고 있어야지 재미났지. 이걸 왜 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육체를 끊고자 하니까 이게 뭐야? 사탄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준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을 견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화려한 게 얼마나 많고 또한 내가 즐기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내가 끊고자 하니까 뭐예요? 핍박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겨져 가지고 뭐예요? 내가 세상 사랑하는 걸 7년 환란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골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란 때 골프를 어떻게 치냔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끊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프가 이렇게 재밌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으니까 끊어버리는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하려니까 핍박이 오거든요.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재밌는 거, 그 즐거운 걸 네가 안 하고 그리고 무료한 시간을 뭐 하려고 그래? 네가 말씀 묵상 기도하려고 그래? 그 힘든 걸 왜 하려고 그래?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받아야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아를 죽이기 위해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핍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핍박을 통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죄와 사탄의 핍박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순간부터 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받는 죄와 사탄의 핍박은 더 이상 핍박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받는 죄와 사탄의 핍박을 통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성령 세례를 구하게 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와 사탄을 대적하여 이김으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석이조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면에 죄와 사탄의 핍박이 두려워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포기함으로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기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이 16년 전부터 계속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해도 실제적으로 지식으로 들어서 알아도 내 안에 성령 세례가 안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어떻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의 종 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는 게 편하니까 그냥 거듭난 상태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전에 즐겨했던 육체, 세상, 자아와 죄와 사탄 못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 받으면 재미가 다 끊기니까는요. 왜?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한다며 주님이 오실 때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내가 육체, 세상, 자아와 죄와 사탄과 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을 통해 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받는 죄와 사탄의 핍박을 통해 일석이조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받는 죄와 사탄의 핍박을 통해 일석이조의 복을 누림으로 죄와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실 여러분을 바라보기에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갑자기 아가 4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죄와 사탄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의를 위할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와 사탄의 핍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낙심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의를 위하여 받는 죄와 사탄의 핍박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깨달으신 분들은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않게 선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고 하신 같이 사도들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신자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워 말을 아낀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만난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주임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다 같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만나 발을 씻기고 떡을 대접한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 소돔을 멸한 천사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지 않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많은 신자들은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님과 성령님의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성부만의 이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로 불리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주님과 성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길이 주의 길로 바뀐 것이 보이십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주로 바뀐 것이 많습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다 같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지금 이사야에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다 같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누가 선지자 이사야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사용된 것을 아셨습니까? 이런 이해를 가져야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구약 시대에서도 족장들이나 선지자나 왕들에게 계시와 예언으로 역사하신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물론 천지 창조 시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같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창조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선제성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주님에 의해 존속하고 있는 즉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이신 주님이 천지 창조시에만 활동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 때나 구약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사실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약에서 활동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는데 나를 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어?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아브라함은 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구약 때도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다 같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왜 멜기세덱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이미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직계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아론 집안의 영원한 규례로 주어졌기에 다른 지파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라도 아론 계열이 아니면 대제사장은 불가합니다. 이런 사전 지식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아론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반자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게 왔다고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대제사장을 이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에게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족들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이 아니면 대제사장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왔는데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계열도 아닌데 무슨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확신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이걸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던 이 멜기세덱이 바로 아론의 반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을 예수님과 빗대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아시고 진짜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